학교에서를 오늘 7일째 보는 날입니다. 학교에서는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성전 재건을 멈추고 각자 제 살 길에 바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으로 시작을 하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도 우리가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그보다 앞선 것이 바로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이죠.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이렇게 한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는데, 여러분 이 70년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에 전부 그 바벨론에서 노예로 살았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자신들 나름대로 이제 삶의 터전을 이루고 살았던 사람들이 많지요. 물론 포로로 잡혀갔던 1세대 사람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들을 했겠지요. 바벨론에서 그러나 그 태어났던 2세대 사람들, 3세대 사람들은 그곳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자란 사람들은요, 이 바벨론의 문화가 어쩌면 더 익숙해진 그런 상태였을 것이죠. 부모들은 고향 가나안 땅에 대한 향수가 남아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그곳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에게 그 땅, 바로 그 바벨론 땅은 어쩌면 더 고향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인생을 살면서 이곳 영주 봉화가 제 인생의 3분의 1을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제 이곳 생활이 아주 익숙해져 있다 보니, 이제는 제 고향보다 어릴 적 살았던 부산보다도, 직장 생활을 했던 울산보다도 어쩌면 이곳이 훨씬 더 정이 가는 곳이 되었고, 꽤나 오랜 시간에 이곳에 정착해서 살고 있다 보니 이제는 다른 곳이 그리워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를 출타를 하더라도 제 고향과 마찬가지 임기 땅에 빨리 돌아와야지,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의 추억들이 아마 제일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목회를 한다고 이곳에 왔지만, 그래도 제가 돌아볼 때는 제대로 된 목회를 하기보다는 아직도 자충우돌이 많고 아직도 실수투성이가 가득한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부족함에도 목회한다고 왔는데, 자, 바벨론 땅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자란 사람이, 그곳 문화가 더 익숙한 사람들이, 바로 그 2세대, 3세대 사람들이 부모 세대가 나름 그래도 어렵게 일구어 놓은 삶의 터전을 뒤로하고 아무 기반도 없는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온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저 같으면요, 그냥 그곳에 사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더 나을 것 같은데, 사람들은요, 아무리 꿈도 있고 신앙도 있고 그래서 믿음의 선택을 한다고 하지만, 언제나 우리의 선택은요, 우리 믿음의 선택은 현실을 벗어난 선택을 한다는 것이 사실상 쉽지는 않고 어려운 일이죠. 이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은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을 할 당시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막연히 정말 그런 기대하는 그런 땅, 그 약속의 땅, 그런 지금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당시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그 땅은, 너희가 들어갈 그 땅은 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약속의 땅이다, 이런 분위기가 아니죠. 택한 백성들이요, 부흥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귀환해 온 거죠. 물론 1세대 사람들에게는 귀환이 맞지만, 그러나 그 다음 세대들에게는 귀환이라기보다는 이주라고 하는 것이, 이사라고 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어릴 적에 아버지로부터 귀에 딱정이가 않도록 들은 이야기가 많지만 지금 기억나는 것은 그다지 많이 없습니다. 포로 귀한 세대의 사람들 역시 1세대 그 부모의 말씀을 들었던, 무한정 들었겠지만은 그
그 2세대 사람들은요. 그러나 이 돌아왔던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성전 재건을 하는데 방해하고 당장 먹고 사는 현실의 문제가 커지자 사람들 속에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꿈들이 자꾸 희미해지고 또 이렇게 희석이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많은 희생을 감수했으라도 부흥이라고 하는 열정 하나만으로 이주해가 왔는데, 그러나 현실의 문제는 처음 이렇게 마음먹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말았던 것이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게 되는데, 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렇게 대륙을 건너왔던 사람들도, 그 1세대 사람들도 미국 땅에 와서 얼마나 추위와 굶주림과 어려운 가운데 지낸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렵게 일구어서 곡식을 수확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절기를 지킨 것이 바로 추수감사주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은 희생을 감수했으라도 우리 믿음으로 정말 잘 살아보자,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이주하고 그랬지만은, 그러나 그 땅은 이 영국에서 건너왔던 사람들이 얼마나 추위에 죽어가고 얼마나 굶주림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살아갈 때, 사람이 살아갈 때에 현실의 문제는요, 처음 마음먹은 것마저 희미하게 만들고 잃어버리게 만들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처음 열정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문제는 그냥 믿음이 식어지고 열정을 잃어버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믿음이 식어지고 열정을 잃어버리면요, 생각 자체가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보다도 훨씬 더 떨어지는, 완전히 변질되어 버린다는 거죠. 단순히 믿음이 식어졌다, 열정이 식어졌다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가치관이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 안에 오늘도 은혜를 채우지 않으면 단순히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을 때에 은혜 받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해진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신들은 완벽한 집에 거주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한 것에는 그다지 관심이 가지가 않습니다. 물론 의식주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학계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먹고 사는 문제, 이 집을 완벽하게 짓고 사는 바로 그 자체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선순위의 문제를 가지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아침에 우리는 9절 한 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는데,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그것을 너희가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다, 이 말씀. 그러니까, 그리고 그 9절 끝에 말씀은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처음에 마음먹었던 거룩한 소명을 망각하고 자신의 안위만 챙기고 그렇게 사명을 망각한 채 산 그 결과, 그렇게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은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과 11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요약을 해보면, 이제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고, 처음에 마음먹었던 그 거룩한 소명을 잃어버린 채 자신의 안위만 생각한 채 이렇게 살았던 그 결과가, 오늘 10절 11절을 요약하면 이슬이 거치고 산물이
거치고 한재가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거룩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주를 했지만 대적들의 방해라고 하는 그런 환경에 붙들리니 처음 마음먹은 것이 흔들리고 마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단순히 은혜가 없다, 은혜를 잊어버렸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요,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낮은 가치관으로 변질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다가 낙심하면, 믿다가 은혜가 식어지면 눈부터가 달라지는 겁니다. 왜 제가 이 눈 이야기하느냐? 그래서 눈부터가 달라진다는 게 뭐냐면, 은혜가 식어지면요, 내 눈에 그 큰 들보는 하나도 안 보이고 뭐가 보여요? 남의 눈에 작은 티가 마치 엄청나게 큰 들보처럼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다가 은혜가 식어지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식어지고 믿다가 낙심하고 그러면요, 이렇게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교회에서 싸움이 나면요, 이건 주님 오실 때까지 원수가 되고, 나는 맞고 상대는 틀렸고, 나는 다윗이고 상대는 사울이고, 나는 천사고 상대는 사탄이 되어야 하는, 알곡과 가라지로 딱 구분하고 나누어야 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요, 도 아니면 뭐라는 식의 문제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세상의 악법들, 우리는 계속 이런 부분들과 더불어 싸워야 되고 기도해야 될 문제지, 저는 왜 사람들은 10월 27일 가고 안 가고 거기에 가는 파 안 가는 파 나누어져 가지고 논쟁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게 이해가 안 됩니다. 날마다 죄와 더불어 싸우는 것이 중요하고 세상에 할 일이 참 많이 있지만 기도하고 은혜 받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딱 우리 마음의 중심의 자리를 잡고 있어야지, 다른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그것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으면 그 사람은 오늘 이 11절 끝의 말씀처럼 어쩌면 모든 일에 한계가 드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처럼 이슬이 그치고 땅의 산물이 그치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도 살아오면서요, 이 겨울에 지금처럼 이런 계절에는 서리가 이렇게 내리는데요, 사실 서리가 내리는 것이 불편할 때도 많습니다. 새벽에 차량 운행을 한다든지 그럴 때는요, 아주 곤욕입니다. 하지만 자연이라는 것이 서리가 없고, 옷이 젖는다고 이슬이 내리지 않기를 원한다면 그곳은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슬이 필요한 곳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광야이고, 땅에 산물이 있어야 우리 인생이 기름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우선순위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오늘 우리가 같이 불렀던 찬송, 제가 음을 잡기가 좀 오늘 어려웠는데 항상 코러스가 있는 찬송을 부르다가 코러스가 없다 보니까 저도 갑자기 멍해지는 느낌이었는데요, 이 찬송 중요한 것은 그 찬송의 가사지요. 제가 뭐 찬양을 잘 부르다 뭘 부르다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가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가사,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이렇게 중심으로 했던 그 곡, 제가 참 좋아하는 곡인데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오늘 하루도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이 시간도 편히 잠만 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나의 시작이 하나님이고 나의 마무리도 마감도 하나님이고 내 전부가 하나님이라고 생각되면요, 이 육신적으로 약하고 조금 더 자고 싶고 조금 더 눕고 싶고 조금 더 졸고 싶어도요, 내 주인이, 내 인생의 시작이, 내 하루의 시작이 하나님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인생은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고, 첫 시간은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제 임정택 대표도 보십시오. 한동대에서 자기는 이렇게 배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배워서 남주자,
배워서 남주자. 참 정말 좋은 대학 같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몇 해 전에도 2년 전인가 거기에도 강사로 나온 한 젊은 분이, 이분도 한동대학교를 졸업하셨던 분인데요. 한동대가요, 젊은 사람들에게 이런 생각을 주입시키니까 이 학교가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이 학교가 좋은 소문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 기도회의 강사로도 이렇게 젊은 분들이 나오고, 배워서 남주자. 정말 우리도요, 여기에서 하나 배울 것이 있습니다. 은혜 받아서 남주자. 예, 은혜 받아서 남주자. 내 은혜를 전부 다 던져버리자, 이 뜻은 아닙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늘도 은혜 받아가지고 이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한 날도요, 주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밤에 제가 새벽에 나와 보니까 우리 김영준 씨죠. 네, 밤에 추원 본당에서 주무신 걸 봤는데, 오늘 또 어디로 가시게 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중심만 하나님 앞에 들어지면, 내 환경이 어떻고 내 지금 삶이 어떤 문제가 있어도요,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신다. 이 믿음 가운데만 붙들리면 내 상황, 내 환경, 내 형편, 내 건강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어 주시고, 먼저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만 먼저 기억하면요, 제가 볼 때는 또 우리 김영준 씨께서 이렇게 어디를 가야 될지 목적도 없이 지금 움직이시는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그 많은 곳이 있지만은 잘 데가 없어서 교회에서 주무셨다, 이 말씀을 제가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또 어떤 또 인도하심이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실망시키는 법이 없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유익되게 하시고 결과적으로 잘되게 하시기 때문에 마음의 중심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겠다는 그 중심에 붙들리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하늘에 이슬을 내려주시고 땅에 산물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 아니고서는 인생이 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수십 년을 살아왔습니다. 은혜 아니면 아무도 자랑할 것도 없고 살 수도 없고 호흡이 끊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호흡이 연장되어지고 이 땅에서 남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고백하며 그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이 고백 위에 우리 믿음의 하루를 시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오늘도 기억하며 우리 인생 가운데서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밤사이에 갈 곳이 없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찾아오신 분 우리 김영준 씨를 붙들어 주시고, 그 미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의 이 상황, 지금의 이 형편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치관이 오직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사셨던 그 가치관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